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에 늘 감사함을 표현하지요. 아무리 표현해도 그 사랑에 어떻게 감사를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사랑, 한 단어로 표현하면 은혜입니다. 아무 조건 없는 부모님의 사랑이지요. 갓 태어난 아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태어나자마자 스스로 밥 지어 드신 분 계세요? 태어나자마자 나는 돈 벌었어, 이런 분 계세요? 여러분, 없습니다. 자수성가했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자수성가라는 말도 조금 어폐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 부모님의 은혜, 부모님의 사랑으로 자수성가할 수 있도록 준비가 다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모님의 사랑, 그 부모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 인간의 도리이지요.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오늘 1절에서요 그것을 한 줄로 정리하십니다. 1절이에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전히 살아있는데 언제 죽었나요?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도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요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생명이 없는 자들과 같았어요. 우리가 종종 기도할 때 죄로 말미암아 죽을 뻔한 우리를 살려주시고,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 표현이 아주 맞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것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고가 맞아요.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어쩌면 이 고백하기에 조금 주저주저 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 죄를 많이 지었단 말이야?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사람이란 말이야?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2절과 3절에 그 답이 있어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왜요?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사람이었어요. 그 세상의 풍조는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의 세력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요 사단에 의해서 조정받던 사람들이에요. 내 욕심대로 살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채 살았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사단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모습이었기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모습은 딱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았던 겁니다. 인간의 죄된 모습에 대해서요 로마서 3장은 더욱 강력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아멘 하시기 조금 주저주저 하시죠. 의인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어요. 선을 행하는 자도 없어요.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짧은 3절의 말씀에 없다 6번이나 말씀을 하십니다. 아닌데요, 나는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왔는데요, 내 발로 예배당을 찾았는데요. 아니요,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아왔는데요,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요, 우리의 마음을 다 살펴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아무리 세상의 법을 잘 지켰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저 죄인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죄가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나요?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나요? 우리 스스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내가 스스로 와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요. 아니요.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마치 내 스스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면,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태어나자마자 돈 벌었고 태어나자마자 스스로 옷 입었고 스스로 다 먹고 자랐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대부분의 종교들은요, 자신의 공로를 인정합니다. 열심히 돌을 닦아서, 열심히 고난을 해서 신을 감동시키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108배를 하고 고행을 하고 그냥 걸어갈 수도 있는데 막 절하면서 가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신을 만나기 위한 그러한 과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고행, 우리의 공로, 죄송함이지만 그런 거 다 필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오직 은혜, 오직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4절과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말도 안 되게 사랑하십니다.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을 만한 공로가 있어서, 착해서, 열심히 봉사해서, 헌금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는 단 일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 먼저 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도 없고 이 자리에 나올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하나의 은혜가 있어요. 6절과 7절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우리를 살려주신 것도 감사한데 나중에 어디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세요? 예수님과 같이 하늘에 앉혀주겠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살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도대체 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실까? 왜 그런 은혜를 부어주실까?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세계에는 조건이 있어요. 영어로는 give and take이라고 하죠. 내가 주면 받을 것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애인을 만났어요. 내가 밥 사주고 옷 사주고 보석도 사주고 다 사주지만 상대방이 반응을 안 해요. 상대방은 나한테 밥도 한 번 안 사줘요. 그러면 서운한 마음이 들죠. 야, 내가 9번을 밥 샀으면 너는 한 번은 사야 하지 않겠냐라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부모님이 모든 사랑을 다 부어주시지만 때로는 속상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에게 해준 것이 얼만데, 내가 너에게 얼마나 다 해주었는데. 속상하면 어머니 아버지도 그런 이야기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다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다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도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는 변하지 않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은 그냥 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선물을 그냥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공로는 없어요. 단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구원을 선물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요? 자, 9절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나의 구원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나의 공로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다. 내가 열심히 교회를 위해 봉사했다. 충성했다. 헌금도 많이 드렸다. 그래서 직분도 받았다. 예, 귀한 겁니다. 귀한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자랑하는 순간 그것으로 끝입니다. 하늘의 상급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그 누구도 구원에 관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봉사와 섬김에 관해서 자랑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종종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겠지만 봉사를 열심히 하시고 충성 봉사하신 분들 중에 자신의 연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제가 앞으로 10년, 20년 목회를 하면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을 낮춰야죠. 그 마음을 내려놔야 돼요. 내가 얼마나 봉사를 했는데, 내가 얼마나 섬겼는데 그 마음을 내려놔야 돼요. 왜 하냐면 그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니에요. 그 봉사할 수 있는 모든 원동력은 하나님 주시는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에 반응하여서 내가 봉사한 거고, 내가 충성한 거고, 내가 목회를 한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그 은혜면 우리는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면 충분한 거예요. 다른 것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 좋은 마음이죠.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고 싶은 마음 좋은 마음입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사랑을 다 알고 드릴 수는 없어요. 부모님의 그 사랑의 가치를 뭘로 측정하겠어요? 불가능합니다. 부모님의 사랑도 그러할진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어떻게 우리가 다 측정하겠어요? 알 길도 없고 그것을 다 되갚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를 살려주신 그 은혜를 알고 그리고 그 지식에서 자라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입교하고 세례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서약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나는 세례교인이 되었다 끝.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자라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고 더 하나님을 알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는 거죠. 아유, 이만하면 됐죠. 이 정도면 됐죠. 더 요구하지 마세요. 제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하시는데 하나님 됐어요. 그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날로 확장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그때까지 함께 사귐이 있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기를 원하시고요, 그 은혜 안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풍성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은요, 목사님이든 직분자든 누구든 상관이 없어요. 다 은혜를 사모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그 은혜 아래서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과정이자 목적인 것이지요. 마태복음 15장에 가난하고 힘이 없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가나안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죠. 마가복음 7장에서는 수로보니게의 여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여인이 두로와 시돈 지역에서 살아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 만나기 위해서 가십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여러분, 먼 지역이에요. 빨간색 동그라미 친 갈릴리 호수에서 파란색으로 된 두로와 시돈까지 왕복 약 200km 정도 되는 먼 거리입니다.
왜 이 거리를 걸어서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러 가실까요? 그것도 가나안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과 유대 사람은 서로 얼굴도 대하지 않습니다. 재수 없다고 피해가는 것이 이 둘의 관계인 거죠. 게다가 이 가나안 여인 딸이 있어요. 흉악한 귀신에 들렸어요. 그냥 귀신도 아니고 흉악한 귀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딸을 볼 때마다 이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질까요? 우리 세례받는, 입교받는 저 귀한 복덩어리 같은 자녀들 볼 때 엄마 아빠들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쓰러지고 거품을 물고요. 도저히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갈 수도 없고요. 사람들의 손가락질 대상입니다. 귀신 들린 것은 어떤 약으로도 치유가 안 되잖아요. 이 여인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소식을 듣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사람을 살리고 치유한다는 소식 듣습니다. 복음이지요. 게다가 이 예수님께서 들어와 시돈 땅을 오신대요. 그러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 예수님을 만나러 나아갑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 같이 볼게요.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님께 조용히 나와서 예수님 제 딸이 귀신에 들렸어요. 좀 도와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외칩니다. 계속. 이 여인요, 부끄러움 중요하지 않아요. 내 딸을 살려야 돼요. 딸을 살리려면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계속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의 반응이에요. 23절입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인이 계속 소리를 지릅니다. 제자들이 짜증이 났어요. 화가 났어요. 자기가 말하기 좀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예수님 저 여자 좀 가라고 해주세요. 아 시끄러워요. 창피해요. 그러는 거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 가운데 이 여인이 계속해서 외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짜증냈을까요? 이제 좀 그만 좀 하지. 이제 좀 가지. 그랬겠죠. 사람들의 뜨거운 시선이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래야 딸이 살거든요. 드디어 예수님께서 입을 여십니다. 24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어린 양, 즉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 외에는 다른 곳으로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다. 너 이방인이잖아. 난 너에게 은혜를 줄 수 없어. 라는 거절의 표시지요. 이 말씀이 예수님의 본심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분명히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구원자가 되시는 거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차갑게 말씀을 하실까요? 왜요? 이 이방 여인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게 하기 위한 예수님의 의도적인 표현인 것이지요. 이 여인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나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물러서면 안 돼요. 사랑하는 딸이 있거든요. 다시 반응합니다. 25절이에요.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멀찍이서 외치던 이 여인이요, 예수님 앞에 와서 납작 엎드립니다. 무릎을 꿇어요. 땅에 엎드렸어요. 주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자신의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절을 합니다. 이쯤 되면 예수님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더 강한 펀치를 날리세요. 26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 떡을
자녀들에게 가야 할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의 구분을 뛰어넘어서 이스라엘은 자녀라고 표현하시고 이방인은 개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자녀에게 줄 떡을 개들인 너희에게 줄 수 없어 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절대 예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절대 예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내가 비록 이렇게 강하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끝까지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있는 거죠. 보통 여인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상황 속에서 됐어요, 재수 없어 하고 침 뱉고 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여인 그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포기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당당하고 침착하게 예수님의 표현을 빌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2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엄청난 믿음의 고백이죠. 대단한 여인입니다. 주여 옳습니다. 저는 개와 같은 죄인입니다. 저는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떨어뜨려 주시는 그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 그 은혜만 입어도 우리 딸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라는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이 다급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여인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 고백이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예수님이 너무나도 이 여인을 바라보시면서 흡족해 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모멸감을 주었는데, 심지어 개라고까지 말을 했는데 이 여인이 그것에 의해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어땠어요?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보고 예수님이 한마디 말하면 그거 붙잡고 늘어지면서 신성모독이라고 정죄하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지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방 여인인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2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너의 믿음이 크구나. 너의 소원대로 될 거야. 이 고백을 들은 이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집으로 가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웠고 고침받은 딸을 보며 엉엉 울며 이 딸을 끌어안았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상황에 있을 수도 있어요. 아, 주님이 은혜를 안 주시는구나. 내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는구나.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은혜 주시기를 원하세요. 내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는구나. 그 기도의 제목 다시 꺼내어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가난하게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를 부자 만들어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그 영생의 복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떠한 장애물이 우리를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 그 부스러기의 은혜만 있어도 우리는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부스러기의 은혜만을 사모하여도 우리가 어떠한 장애물을 딛고 이겨서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비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사모하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날아가는 그날까지.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신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크기에 우리가 부스러기 은혜만으로도 얼마든지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시고 그 은혜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삶이 곤고하고 힘들 때 하나님의 은혜만을 더 사모하며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은혜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당당한 믿음의 자녀로 살도록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산업에, 우리 자녀손들 위에 가득히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